오늘 세례 요한의 전한 메시지를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겠는데요.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이 요단강가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나와왔습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다는 얘기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기 때문에 회개하면서 나온 거지요. 자, 그런데 7절에서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고 세게 말하는 이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걸 누구한테 했느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특별히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다. 독사가 얼마나 악한 독을 가지고 있습니까? 숨거나 아주 은밀하게 접근을 해서 자기 먹잇감을 사냥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악하고 그 입에서 엄청난 독이 품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바로 그 독사의 새끼들이다, 독사와 똑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회개할 것이 없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보아도 이 사람들은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어요. 사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 종교의 핵심적인 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다윗 시대에 사독이라는 사람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주로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됐거든요. 그 사독의 후손들, 이 사람들을 사두개인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은 다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정말 많이 애를 쓴 사람들이,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예수님한테도 이들이 가장 큰 책망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면 외식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고 진짜 속을 보면 전혀 믿음이 없이 엉뚱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심각한 죄인이고 진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사실은 세례 요한이 뭔 말을 하나 요거 감시해 보려고 왔던 거고요. 자기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회개할 것이 없는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도 이들이 전혀 엉터리고요, 아주 악한 독사의 새끼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책망을 받은 거죠. 무서운 책망을 받은 거죠. 너희들 그렇게 회개하지 않다가는 분명히 너희들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도 어떻게 된다고요?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그랬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딱 지금 놓여 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내리치기만 하면 그거는 뭐 박살이 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잘라낸 나무들 다 불에 던져서 다 태워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이거는 지옥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져서 고통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다 이러면서 실제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없는 거죠. 겉으로만 그런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눈에도 그게 엉터리로 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그 더러운 죄가 더 철저하게 보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이런 무서운 책망받기가 쉽습니다. 적어도 새벽 예배를 매일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봐도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볼 거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우리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렇게 무서운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거룩함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서요, 매일매일 나의 죄된 것들을 찾아 끊임없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또 많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실제로 삶을 산 후에 돌아보면 죄진 게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란 말이죠. 매일매일 회개도 부족한 것이 우리들인데요,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고 나 할 만큼 했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면 됐지,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자신이 죄인인 걸 자꾸 잊어버리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져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요 사두개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더 확인해 보겠지만은,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분주하게 많이 다니는 그런 데를 일부러 찾아가서 그런 곳에서 손을 들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데, 뭔 기도를 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구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매일같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들려주고서 자신의 의로운 모습, 자신의 잘난 모습들을 자랑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까요? 사람들한테 폼 잡는 걸까요? 사람들한테 폼 잡는 거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드러나지 않도록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하고만 1대1로 하지,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자기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것만 더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엉터리였습니까? 사실 전도자들이 또 설교자들이 우리에게 회개해야 된다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무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자신이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게 자꾸 깨달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가야 지극히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시고 우리가 죄인인 걸 가르쳐 주셔요. 그걸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거, 이거 그냥 두면 우리가 다 하나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흉악한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엄청난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회개해야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너희들 죄 있는 거 다 내게로 가져와서 나에게 뒤집어 씌워라.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 내가 대신 너희들의 그 형벌, 심판, 저주 내가 다 받을 거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죄인이라서 그런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거죠. 우리가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사셀 양을 선택해 두었다가 제사장들이 그 아사셀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는 것은 뭐냐면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 아사셀 양의 머리에다가 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양을 끌고 저 광야 깊은 곳까지 가서 거기서 양을 놓아주면 양이 광야로 나가서 여기저기 헤매다가 죽게 돼 있어요. 양은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도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 한복판에 가서 놓아놓으면 길을 찾아 헤매다가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죽으라고 그렇게 가서 풀어놓는 겁니다. 왜요?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이니까, 심각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양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그 죄는 다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요, 그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가 예루살렘 성 밖 저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지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게 바로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기부터 한참 떨어진 곳을, 그래서 성문 밖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거기가 죽음의 자리거든요. 저주의 자리, 심판의 자리거든요. 죄값을 치르는 자리예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죄됨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면서 너 빨리 그 죄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다 넘겨달라. 그러면 내가 그 죄를 다 해결할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죄인인 걸 가르쳐 주나요? 사람들이 살면서 내가 이렇게 너무나 엉터리로 살았어, 나는 너무나 심각한 죄인이야 하면서 자신의 죄됨을 깨닫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살면서 머지않아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깨닫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두면 결국 그것 때문에 엄청난 죽음을 당하고 엄청난 지옥의 고통을 당할 건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죄의 길을 계속 달려가기에 바빠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가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면 우리 성도 가운데 어느 분이 암에 걸렸다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아프죠. 마음이. 나에게 임한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분이 그런 암병에 걸렸다 그러면 듣기만 해도 깜짝 놀라져요. 큰일 났겠다.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도 해주고 가서 말씀으로 위로도 해주고,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막 간절하게, 내 문제는 아니지만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죄는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키에로 케골이라는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 그게 뭐냐? 그게 죄다 그랬어요. 철학자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안 거죠. 사람을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게 뭐냐? 그 병 중에 병, 가장 무서운 병, 가장 심각한 병은 죄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성경하고 똑같이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항상 심각하게 봐야 돼요. 도끼가 나무 뿌리 위에 지금 놓여 있어요. 내려치기 직전이에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심판하려고 준비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너를 위해서 준비됐던 이 심판을 다 걷어버리겠다, 취소하겠다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에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이죠. 세상 어디에서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나요? 어떤 사람도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 없어요.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죄도 더더욱 해결 못합니다. 육체 질병이라면 의사나 약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죄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고요.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을 맡겼어요.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잖아요. 이사야 53장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담당하라고. 네가 가서 대신 그걸 짊어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예수님에게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유일한 메시아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거짓말로 이렇게 엉터리로 선포하지만
그들이 정말 메시아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느 누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떠드는 사람들 어느 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문선명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피가름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피가름. 그게 뭘까요? 문선명이 하고 잠을 자야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여자들이 문선명이하고 자야 그 여자 죄가 씻음받고 그 여자하고 또 다른 남자가 자야 그 남자가 죄 또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전혀 부부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부부관계를 맺습니까? 그런데 이 성관계를 맺으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그 죄를 짓는 것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는다고 말하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을 더 죄 짓고 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진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여전히 통일교가 문선명이 죽었는데도 안 없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한번 미혹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게 거짓이라는 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된다고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 16절에 보니까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에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시리라. 내가 주는 물 세례와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세례, 성령 세례, 불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내 뒤에 바로 오고 있다고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우선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께로 보자 하면서 내가 소개하는 예수, 저분에게 가서 진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내가 주는 물 세례는 불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메시아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저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걸 세례 요한은 알고 아우 나는 아니라고, 나는 절대로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내 바로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를 가로챈 게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인기가 있었는데 그 정도 인기가 올라가면 교만해져서 맞아 내가 그리스도야 하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거든요. 박태선이 그렇게 해서 이단이 됐거든요. 막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가지고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잔뜩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스스로 이단이 돼버렸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의 신발끈을 묶어드리는 것, 그분의 신발에 묻은 이 먼지를 털어드리는 것, 그걸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얼마나 낮추는지요.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